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 후에 오순절에 맞춰 늦지 않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일정을 서두르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근처, 즉 밀레도에 당도한 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와달라고 청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육로 직선 거리로 약 50km 정도 되었고 편도로만 약 가는 데만도 3일길이 걸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당도해야 되는 일정으로 인해 장로들에게 와달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일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간증하죠. 먼저 겸손으로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겸손하기 참 어려운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코스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철학과 논리적 사고로도 바울을 당해낼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도 했죠. 이것을 만일 자랑으로 삼고 힘으로 사용하고 모르는 척 사람들이 자신을 대우해주고 높여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겸손으로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낮은 자세로 에베소 성도들을 섬긴 것이죠. 그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함부로 대하고 말도 거침없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치 종처럼 굽실굽실하는 굴종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철없는 어린아이 섬기기를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한 것이죠. 또 눈물로 섬겼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굳게 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면서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뿐만 아니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시험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오해를 받고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줄을 알면서도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생각되면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3년간의 그 겸손과 눈물과 시험과 충성을 다한 섬김에 대해 연설하면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감독에게 자신과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을 그리고 성도들을 섬겨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22절 이후에 자신이 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는 동시에 그 길에 환난과 핍박이 매임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한편으론 가라고 하시면서 그 여정을 안전하게 책임지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가라 하셨지만
환난과 매임과 핍박이 그 여정의 일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혹은 힘이 부족해 바울이 당할 환난과 핍박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가 물론 아니죠.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는 의미죠.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하죠. 24절입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아니죠. 바울은 이미 그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편입되었고 자신의 생명이 가장 가치 있어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간 길이 안 잃었다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은 사람 혹은 함부로 대한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 생명이 사용되었기에 가장 가치 있게 빛났던 것이죠.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정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러한 과정을 포함한 레이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끝까지 달려갈 힘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쉽게 초점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가도 환난과 핍박이 예상되면 얼른 멈춰서서는 이 길이 맞는가? 성령께서 예비하신 길이 맞는가 하고 의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은 세상적 기준의 평화의 길, 평강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고 그 길이 아무리 휘어져 보이더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산을 벗어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로 파송 이야기가 오갈 때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 성령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보내신 것이라 확신은 드는데 동시에 오해받고 미움받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것 또한 예상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주께서 가라 하신 길을 가면서 어려움도 없이 사람들에게 칭찬만 들으면서 안정된 길로만 다닐 것으로 알았는가. 저 또한 성령님의 부르심과 함께 여러 예견된 어려움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분명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이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저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선한 길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도 바울처럼 제게 맡겨주신 이 길을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완주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경주를 각각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소원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기쁨과 소망 중에 감당할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면서 완주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순간에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통해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께 메인바 되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 뜻이 있으셔서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이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전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